2025년 7월 21일 월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3편 전체의 말씀입니다.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양 그러면 주로 성도들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왜 성도를 양이라고 비유를 했냐? 이 양이라는 동물의 특성을 알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이 양이라는 동물은 굉장히 좀 무식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에 양이 있으면 그 양이 점프하면 그 뒤에 양도 점프하고, 심지어 앞에 장애물이 없는데도 앞에 양이 점프하는 걸 보고 그대로 따라서 100마리가 있으면 100마리 다 점프해가고 200마리가 있으면 200마리가 다 점프해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양이라는 동물은 자신의 앞에 누가 있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앞에 양이 낭떠러지로 가면 그대로 낭떠러지로 가고 그렇겠죠. 그래서 굉장히 이 목자의 역할이 큽니다. 목자가 양 한 마리 한 마리가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붙들고 도울 수 있는 거, 그게 목자의 역할인데, 양이 어떤 목자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들의 생이 순탄한 길을 가냐 아니면 낭떠러지로 가냐, 이게 결정될 만큼 이 양이라는 존재는 스스로 잘 이렇게 살아가기가 어렵고, 뭔가를 따라가야, 그것도 잘 따라가야, 올바른 목자를 따라가야만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게 양이에요. 근데 이 양이 목자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굉장히 무식하게 문제를 해결합니다. 예를 들어 파리가 콧구멍에 알을 낳으면 너무너무 간지럽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결하냐면 나무에다가 머리를, 이 알이 나올 때까지 머리를 들이박습니다. 또 이 간지러움이 끝날 때까지 머리를 들이박는 거예요. 근데 이 알이 빠집니까? 안 빠지죠. 머리만 실컷 아프고, 그게 나름대로 문제 해결법이라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걸 봤을 때 참 우리 성도들의 모습과 같다, 우리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성도들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진짜로 이상한 데로 가고 틀린 길로 가고 다른 길로 갈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 길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가지만 그 길에는 뭐가 있는지 모르고, 그게 자신을 죽이는 길인지도 모르고 가기도 하고, 그게 참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자신들의 인생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다고 했을 때 자기는 그거 문제 해결한다고 막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다 써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굉장히 무식하고 부질없는 방법으로 자신의 인생을 해결하고 있어요. 마치 머리를 나무에다 들이박는 양과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로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고, 이 악한 짐승들이 우리를 물어뜯으려고 할 때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하나님 주시는 바른 길, 의의 길로 가도록 도우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데요.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평화롭고 행복한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목자는 어떤 목자냐? 요한복음 10장 11절 끝에 보시면 양들을 위해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목자라는 거예요. 요즘 목자가 그런 목자가 있나요? 아무리 양을 아껴도 자신의 목숨을 바쳐 양을 구하는 목자는 없겠죠. 심지어 한 나라의 왕도 백성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왕도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양 한 마리를 위해서라도 목숨을 바쳐서 의의 길로 인도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실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셔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건지셨어요. 그게 선한 목자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이 주신 길을 따라갈 때, 즉 이 성경의 말씀과 주신 은혜를 따라갈 때 우리는 바른 길로, 의의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눈앞의 것을 쫓아가는데 세상의 문화를 그대로 쫓고 내 앞에 내가 모델이라고 삼았던 사람을 보고 쫓는데 그 사람도 완전하지 않으니까 틀린 길을 갈 때 우리도 그대로 틀린 길을 따라가기도 하고 또 다른 많은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따라 사는데 결국은 그게 아주 더덥고 아주 위험한 길이라는 걸 알고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길을 뭐라고요?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 목자는 예수님이시고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23편 1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죠. 우리 인생을 이끄는 목자가 예수님, 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면 우리가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마음에 만족도 오고 평안도 오고 아주 형탄한 길로 윤택한 길로 걸어갈 것인데 우리 인생에 부족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목자를 따라가는 길은요. 푸른 풀밭에 가서 마음껏 풀을 뜯어 먹으면서 기쁨을 누릴 수 있고요. 시원한 물가에 안내해서 시원한 물을 마시게 하고 거기서 쉴 수 있도록 만드는 목자다.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는 목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말이 정말로 우리가 이 인생의 무기력과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 속에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는 그 목자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진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를 세우고 격려하시고 의의 길, 바른 길 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을 얻고 영광을 위하여 경제도 얻고 영광을 위하여 건강을 얻고 사람을 얻고 그렇게 그런 영광을 위하여 인생의 모든 것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뭔가 인생의 배도 부르고 편안하고 행복하다고 거기서 끝낼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푸른 풀받침을 알고 쉴만한 물가임을 알고 이렇게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집을 주셨음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날 수 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계속 편안한 길로만 갈 수 없을 겁니다. 왜냐 이 시대를 보시면 너무 악하고 사람이 죽어나가고 이상한 문화가 오고 동성애가 판을 치고 악한 이런 영향을 많이 주는 유튜브와 미디어들 시대가 갈수록 악해지고 무정하고 사랑이 쉽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아주 안타깝고 나라와 나라가 싸움하는 대적하는 전쟁하는 나라 이런 시대가 계속 올 건데 우리가 그런 길을 갈 때에도 두렵지 않은 이유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지팡이는 뭐죠? 우리를 안내하는 이 지팡이예요. 그 우리를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의 지팡이가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주의 막대기, 이 막대기는 양들을 공격하는 사자와 맹수를 때려가지고 맹수로부터 양을 보호하는 그 용도가 이 목자가 들고 있는 막대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악한 영향과 세력이 와도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걸 나타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들으셨을 때 두렵습니까? 선한 목자 되시는데 그 능력이 한이 없는 목자, 우리를 위해 죽는 목자, 우리를 위해 모든 인도를 아끼지 않는 목자, 그 목자 대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한다. 여러분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누가 그 목자를 깨트리고 양을 물어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양들은
결코 뺏김을 당하지 않습니다.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은 완벽한 승리를 말해요. 다윗이 지금 쫓기고 있고 어렵고 힘들고 모욕당해도 그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어서 이 사람은 내가 세운 왕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하는 일을 떠올려 보십시오. 얘는 내 아들이야. 건들지 마. 알았어? 라고 선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몰라요. 얼마나 큰 확실한 승리인지 몰라요. 우리 인생에 여호와를 따라가는 인생은 이런 승리의 길을 걷게 됩니다. 여러분, 신기한 게 이 양이 아무리 무식해도요, 청각이 굉장히 뛰어나대요. 그래서 자신의 목자의 음성만 인식한다는 거 있죠. 그래서 이 목자가 저쪽으로 가자 이렇게 소리를 칠 거 아닙니까? 어떤 특정한 이 언어를 가지고 그러면 양들이 쫙 움직이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근데 어디 다큐멘터리에 실험을 했는데 그 목자랑 똑같이 문장을 하고 수염 붙이고 옷 입고 향수도 뿌리고 자 가자 이렇게 소리를 질렀더니 양이 한 마리도 안 움직였다는 거 있죠. 그 양은요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래서 안전한 길로 갈 수 있대요. 우리는 우리의 목자 대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얘야 이쪽으로 가자. 마치 그 사람이 목자인 것처럼 좋은 거 주는 것처럼 이복에 누구누구야 일로 가면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이렇게 해보자 했는데 이 사람이 내 목자구나.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수 있구나 믿고 따라가면 결국은 안전한 길로 못 가는 거죠. 근데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래야 안전한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세상의 말과 어떤 다양한 메시지들이 내게 들어올 때 이게 하나님의 말인가? 진짜 내 인생의 목자 되신 여호와의 말인가? 이걸 구별할 수 있어야 안전한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양이 아무리 무식하고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어려워도 누가 내 목자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양들조차 그런데 이게 내 목자의 음성이다 아니다 정도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무식한 양들조차 그러는데 말이죠. 하물며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여호와를 따를 때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럼 우리 평생은 어떻죠? 주의 선하심을 따라 살아요. 선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옳다 이 말이에요. 어떤 길을 주든 우리에게 유익되는 길로, 옳은 길로, 진짜 정답인 길로 인도하신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요. 인자하심은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항상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고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런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인생이 나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는 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이다. 천국에 입성하는 것까지 보장하셔서 오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응답과 은혜 속에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목자를 따라가야 된다. 즉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고 이게 세상에 들어오는 많은 이 메시지들 속에 이게 하나님 메시지인가 아닌가? 이게 세상에 나를 무너뜨리는 소리인지 나를 살리는 소리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들려오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보는 거, 생각하는 거 많지만 그 속에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여 그 음성을 따라 살 수 있는 자들이 되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시고 인생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를 가지고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힘을 다하여 살게 하시고 또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